열왕기하 17장 말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1절에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이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것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가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히불과 메뎃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장신선 집사님 남편 담낭 염증 치료를 하고 시술을 받아야 됩니다. 장신선 집사님 남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며 사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걸 알고 군사를 모아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정복을 합니다. 호세아 왕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큰 피해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이제 거절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애굽이 도와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4절에 있거든요. 애굽이 도와준다. 아수르가 침략하면 애굽이 도와준다. 그래 갖고서 조공을 잘 바쳐서 살았는데 이게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바람에 호세아 왕이 강대국 사이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좀 했던 거죠. 국제사회에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무슨 생각이요? 아수르 편에 서야 할까? 아니면 애굽 쪽에 서야 될까? 지금까지는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런데 애굽이 있는 애굽이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갈아타 버린 거죠. 왕이 아수르 편에 서야 할까? 아니면 애굽 편에 서야 할까? 이거를 잘 정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쪽 편에도 들지 않고 또 저쪽 편에도 들지 않고 그냥 중립을 지킬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과거에 우리나라도 강대국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과거 역사에 몽골에게 잘 보여야 할까? 아니면 외놈들에게 잘 보여야 할까? 몽골이 있고 또 일본이 있잖아요. 이쪽 편을 들까? 저쪽 편을 들까? 중국 쪽에서는 명나라와 손을 잡아야 할까? 아니면 청나라와 손을 잡아야 할까? 이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누구 편을 들어야 되냐 말이에요. 이쪽 편을 들면 저쪽이 또 싫어할 것이고 이게 있지.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지금은 미국과 가까이 지내야 하나? 아니면 중국과 가까이 지내야 되나? 중국과 가까이 지내면 미국에서 난리고 미국과 가까이 지내면 중국이 난리고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강대국 사이에서 외교 전략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호세아 왕이 외교 정책에서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잖아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어버렸어요. 호세아가 망한 거예요. 호세아 때문에, 그 왕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제목, 우리나라가 외교 전략을 잘 만들어내야 되죠. 우리나라가 어떤 외교 전략을 펼칠 것인가. 일반 국민들, 저도 마찬가지고 잘 모르죠. 다만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외교, 그런 정책, 이게 간절히 또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 혹은 기업 혹은 가정 혹은 개인 다 있죠. 크게 생각하면 전 세계 국가가 있고 기업이 있고 가정이 있고 개인이 있어요. 진심으로 더 나은 미래, 진심으로 더 큰 하나님의 축복, 그걸 원한다면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성경에 역사를 다룬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사를 다루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근데 지금 말씀드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이게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시각이 같아요.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역사 있죠. 사사기의 이스라엘 역사 있죠. 사무엘상하에, 그리고 열왕기상하에 이스라엘 역사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시각이 같아요. 똑같은 시각으로 여호수아서를, 열왕기상하를 똑같은 시각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열왕기 계통의 역사책 그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게 시각이 같아요. 열왕기 계통의 역사책 그럽니다. 시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어떻게 멸망당했을까, 그걸 다뤄요. 이것이 열왕기상하 포로기에 쓰여진 거예요. 나라가 멸망한 그 시기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책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어떻게 우리 민족이 어떻게 멸망당했을까, 그거를 바라보고 그걸 얘기해요. 과거를 비판하기 위해서 기록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에게 어떻게 멸망당할 수 있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반성하게 돼요. 이것이 잘못됐구나, 저것이 잘못됐구나, 반성하게 돼요. 그렇지만 과거를 비판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뭐였는지 그거 알아서 고치려고요. 비판하려고 지금 한 거 아니에요.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을까, 문제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더 나은 미래가 되잖아요. 그런 시각이 여기 성경에 있었던, 그때 이것이 잘못이었지, 누구를 비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문제였지, 두 번 다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지, 그거 해야 되잖아요. 국가가 됐든지 기업이, 그리고 가정이, 그리고 개인이, 그거 있다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경에 있잖아요.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 말씀도 있는 거예요. 역대기상하가 있죠. 그리고 에스라서가 있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있어요. 이게 같은 시각으로 해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책이 있죠. 역대기 상하, 그리고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이런 책들이 있죠. 여기는요, 솔로몬과 다윗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는 단 하나도 없어요. 다윗도 실수한 적이 있잖아요. 솔로몬도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역대기 상하에는 다윗의 잘못과 솔로몬의 잘못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다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는 나라와 민족에 무엇인가 희망이 필요했던 거예요. 희망이 필요했던 거예요. 열왕기 상하에서는 뭐 했다고요? 반성했어요. 반성. 무엇이 문제인가? 그걸 반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찾아내서 고쳐나가요. 그러나 역대기 계통의 역사서, 역대기 상하는 달라요. 그 잘못에 대한 기록은 역대기 상하에는 단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지금은 뭔가를 끄집어내서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책망하고 그럴 시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상황에서 우리 민족이 정말로 잘했던 시절이 무엇인가? 다윗 왕이 잘했던 게 뭔가? 솔로몬 왕이 잘했던 거 뭔가? 그것만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잘못을 찾아내서 지적하고 뭔가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그런 거 다 덮어두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때가 있죠. 우리 민족이 잘했던 시절, 우리 민족으로 돌아가면 우리 민족이 잘했던 거 있잖아요. 6.25 전쟁 때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이 그거 지켜냈잖아요. 우리나라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라가 망한 나라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지켜냈거든요. 일본의 압제 속에서 그거 해방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일제 압제 속에서 우리 민족의 조상이 우리나라를 독립시켰잖아요. 독립의 역사가 우리나라에는 또 그게 있단 말이죠. IMF 때 우리나라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모든 국민들이 다 우리나라가 똘똘 뭉쳐서 IMF 그거 이겨냈단 말입니다. 근모으기 운동 그거 우리나라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잘못을 찾아내서 뭔가 고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가 잘했던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거 끄집어내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북쪽 이스라엘이 끝납니다.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개인과 가정과 우리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겠지만 또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어떤 나라가 되면 좋을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간절히 매달려 하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하 17장 말씀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이제 끝나버립니다. 북쪽 이스라엘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 되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들 많이 있지만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반성하고 고쳐야 할 것이 있지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왕이 아수르 편에 아니면 애굽 편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거기서 갈팡질팡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도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또 우리나라보다도 더 센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외교 전략을 펼칠 것인가? 우리 국민이 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민족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시고 능력을 주시옵시고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나간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멸망당하고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릴 그런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민족,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나라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적의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에게 또다시 힘을 주시고 반성할 것은 철저히 반성하고 고칠 것은 철저히 고쳐가면서,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이제는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놨습니다. 전쟁에서도 이겨내고 억압 속에서도 해방된 민족을 만들어내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똘똘 뭉쳐서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우리 민족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시 한번 역사해 주셔서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나면 지금보다도 더 나은 날을 향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우리 자녀들이 세계를 향해서 펼쳐갈 수 있는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우리 나라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개인들의 삶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족입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매달리니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